잠시만요. 아유 죽겠네. 제가 방금 10초 동안 말 안 했습니다. 네, 침묵했어요. 어떠셨어요? 감사하게도 숫자 따라서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 아마 보시는 여러분도 참 뭐 하는 짓인가 답답하다게 느껴지실 것도 같고, 사실 앞에서는 설교자로서 딱 설교 시작하자마자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날은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설교 초장부터 망했다 이 생각 들어요. 땀이 삐쭉 나고 처음부터 말린 거죠. 예, 뭔가 10초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방금 전처럼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괜히 좀 싸해지는 거죠. 어색해지고요, 뭔가 불편하고요. 그게 더 길어지면 답답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승질도 나기까지 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 있으면서 앞에서 몇 초 정도 혹은 몇 번의 그런 침묵의 시간들은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때로 정말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원망스럽게까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만큼은 특별히 더 너무 힘들고 참 감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5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을 해서 교회에서도 앞에 이제 매주 계속해서 현수막 안 떼놓고요, 가족 사랑 주일이라는 나름의 이름까지 정하면서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이제 5월 첫 주일날 그렇게 설교도 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론 행복한 게 맞고 행복해야 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무 신호도 안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힘든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오늘 제목처럼 침묵이 금이 되는 게, 침묵이 뭔 금이야, 똥이지 똥, 침묵은 똥이라, 감히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만큼은 뭔 말을 해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든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된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시든, 그래야 제가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뭐라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실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는 사실 하나님한테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좀 도와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푸트퍼트 좀 먼저 좀 알려주시고, 6월에는 물을 조심해야 된다고, 동쪽으로 베개를 눕혀서 자라고 라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튼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마다 나름의 꿈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 나이 무슨 꿈 타령? 그럼 꿈까지 아니더라도요, 그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혹시 꿈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 질문, 꿈이 뭐예요? 꿈 몰라요. 없어요. 꿈까지는 모르겠고, 오늘 설교나 빨리 끝내주시는 게 내 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들을 위해서 바라시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아멘? 꿈들이 그런 꿈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아마 몰라도 그런 꿈들, 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진단도 좀 있습니다. 여튼간에 자식들 바라볼 때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들이 다 바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앞에 그런 얘기들보다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내 자식들 바라볼 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게 이거지 않으세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다들 그런 마음이시지, 그런 마음이실 것 같더라고요. 어디 아프지 말고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우리 모든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시진 않죠. 근데 어떠세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참 건강하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먹고 또 싸고 또 자요. 또 먹고 또 싸고 또 자요. 건강해요? 무슨 소 키우는 것 마냥 징그럽게 먹어요.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사람 6이 갔는데 냉면 그릇이 12개가 쌓이는 기적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그래요.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대.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래요? 먹고 나서는 졸리니까 한숨 자고 나서 공부해야 쓰겠다고. 주무세요, 우리 학생들. 네, 주무세요. 그런데 여튼간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꿈이 그거지 않겠냐면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 학생들 편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원하고 바라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바라볼 때 꿈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백종원 아저씨였으면. 몸은 얼핏 백종원 아저씨였긴 한데 좀 음식 솜씨가, 그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요. 우리 각자는 다 꿈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꿈과, 원하고 바라는 꿈과 내 현실에서 느껴지는 차이. 꿈은 높은데 현실은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더 괴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시오.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기미는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없으신 분, 도와주시겠다는 사인도 없어요.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또 침묵이에요. 계속해서 침묵이요. 어제도 침묵하셨는데 오늘도 침묵하시고 내일도 침묵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람 답답해서 죽는 거 보고 싶으시나요?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 어찌 해라고 말이라도 해주시던가, 아니 몇 날 며칠까지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사인이라도 좀 주시던가. 하나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는 또 목사지 않겠습니까? 그 침묵의 시간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래도 여튼간에 이 앞에서 최대한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나름 설명을 그래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그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까?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만 덮어졌지, 아무리 그래도 마땅한 답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그러고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었구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감히 내가 어찌 설명할 수 있다고. 그죠? 하나님이 어째서 침묵하시는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하나님한테 알려주시라고 사정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입국 닫으시고 입국 닫아버리시고 침묵하신다 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알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뭐라 할게요? 알아들으신 분? 라고 했어요. 알아들으신 분. 뭐라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나 이제 날이 더워지긴 했어. 나 아직 6월은 안 됐는데 벌써 더위 먹었는가 보다고 목사님이 왜 저런다니 하실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뭐라 했는지 혹시라도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오실 게 아니고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저랑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저희 아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입국 닫고 계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고 누구고 간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쾌한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오늘은 뭐 대도 않는 소리 안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뭐 너무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죽어라 종살이 하면서 매일같이 목소리 하던 시절이에요. 아이고 나 죽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다는 소리가 매일 밤마다 울려 퍼지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요, 애굽 나라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 죽이고 살인자 돼 버려서요, 전과자 돼서 그날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가 들고 장인 어른의 양이나 돌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한 말씀을 굳이 또 오늘 왜 다시 보느냐? 저는요, 오늘 다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딴 거 뭐 얘기할 것 없이 딱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뭐 그럭저럭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가요,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 죽이고 도망쳐 숨어 살던 신세에다가 하나님한테 이렇다 할 사인을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나이 40 먹어서 사람 죽이고 80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모세의 인생에 개입했다는 말씀이 없다고. 일종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그 속이 쓰였겠냐고, 그 속이 문드러졌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대체 자기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는 건지,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면 벌을 주시던지, 벌을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던지, 뭐 그런 얘기가 일절 없으시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좀 깝깝하고 좀 그러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 나이 80 먹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참 달라기도 요상한 방법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졌다 사라지지 아니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는 또 역시나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서 산을 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유달히 눈이 그 나무에 갔던 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나무가 다 쓰러지고 재가 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요상하다 싶었던 거죠.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무는 아니니까 자기 나무에 불 붙은 것도 아니고 참 요상하고 별난 나무가 다 있다고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던 길을 마저 가다가 자꾸만 그 나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째 나무가 안 필까요? 분명 불이 붙었는데, 아니 저 정도 불 붙었으면 나무가 타고도 남아야 되는데 어째 나무가 타지 않고 멀쩡하다. 온몸에 나무가 졌다고 하면서 자꾸 그 나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생각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다시 그 나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3절 다시 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뭐하니? 라고 나오죠. 그쵸? 나무가 이런 대로 모세가 다시 분명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다시 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4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붙었던 나무가 그새 또 다 타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나무가 그 자리에 멀쩡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싶었어요. 대체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의 시간을 버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침묵의 시간을 버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모세는요,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이상하고 신기하게는 생각했지만 분명 그 나무를 지나쳐 갔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단번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역시 모세는 안 되거든요. 모세는 못 쓰겠네 하시고 그냥 모세가 지나가자마자 나무가 그냥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셨다고요.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는 그때도 여전히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나무는 다 타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활활 불에 타고 있었던 거였죠. 멀쩡한 나무의 모습 그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불에 반응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절대 나를 위한 불을 끄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불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불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버텨주신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버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획하니 지나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는 나를 보시고서도 그런 나를 위한 불을 끄지 않으시고 나의 침묵의 시간을 버티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 문제 답을 누가 채점해요? 그렇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대답해줘가지고 시험 얘기 꺼냈더니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기 좀 겁났는데 여튼간에 맞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누가 낼까요? 시험 문제를 당연히 선생님이 내요. 왜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채점하는 거죠. 문제를 직접 낸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채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선생님 본인이 답도 모르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쭉 하고 주셔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러죠. 아이고야,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걷다가 또 하나님이 힌트도 없는 문제 푸는 동안 침묵하시면서 감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고 답답하게 오르시죠. 우리가 그래도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죽겠는 거죠. 못 버티겠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또 주시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걷다가 힌트도 안 주시고 도움 한 번 없이 침묵하기만 하시니까 가면한 원망스럽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모르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낸다는 것은 문제를 낸 쪽에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 아니겠냐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툭 던져놓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의 힌트나 도움 하나 없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문제 많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밝혀주는 불꽃을 갖고 계시면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되시고요. 우리 부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을 획하니 지나쳐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입 꾹 닫고 살아도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문제 가운데 길을 환히 비춰주는 그 불빛을 끄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침묵의 시간을 버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떡하니 부딪히게 하시고는 침묵하고 계시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라고 힌트나 도움이라도 좀 주세요.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데요? 솔직히 좀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들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침묵에도 그 해답의 불을 끄지 않고 버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대어 이 침묵의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